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두 가지가 생각난다 그래요. 하나는 첫째로 고향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자녀들이 생각난다. 자녀들. 그래서 임종시에는 늙어서는 자녀들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옛날 사람들, 교인들 참 그 당시에는 정말로 고마운 줄 몰랐고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인 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이제 떠나고 보니까 참 그분들 귀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귀한 사랑을 붙여줘서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둔복교회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2000년을 출발했습니다. 오늘이 6월 5일, 6월 첫째 주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표어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냐면 초대교회 모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둔포교회가 바라기는 교회 표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보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면 바울사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면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어요.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어디 회개하고 성령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 감동이 와요. 때로는 찔림으로 오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일하는 것으로 오게 되고 때로는 깨달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했구나.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느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최종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 그랬어요. 이게 찔렸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게 깨달은 것이죠. 찔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물었어요.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오게 되고 때로는 깨달음도 오게 되고 때로는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니까 그런 역사가 있거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다음에 언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복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다음에는 언제냐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쭉 말씀드리면은 출애굽기 34장인가요? 3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계시하셨어. 성막을 설계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의 일하는 사람을 붙여서 일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때로는 내가 크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스바냐서인가요? 거기 보면
고레스 왕에 나온다.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 높게 됐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방인이요. 예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면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왔는데 보내야지. 그리고 또 전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기구를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것을 돌려보내야지. 그리고 저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은 고레스가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참 좋은 일 했지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가 높이 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냐면 복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닫는 영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역사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20명 성령 충받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이제 교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순포 침례기가 초대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힘쓸 때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힘쓸 때에 은혜가 더해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더해진다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2절 가침받고 설교 말씀 잘 듣고 42절 기도가 있고 47절 보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어디 보니까 교제가 있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들이 전심전력 힘을 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쓸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학생은 무엇을 힘써야 돼요? 학생은 무엇 힘써야 돼요? 공부를 힘써야 돼요. 우리도 학생은 뭐냐도 공부를 힘써야죠. 그리고 직장인은 일 열심히 힘써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 보살펴는 힘써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를 노릇을 한 일을 힘을 써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건강에 힘을 쓰는 사람이 참 대단히 많아. 제가 보니까 건강에 힘을 쓰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특별하게 탁구 치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사람, 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죠. 그저 주일날 날마다 조국의 축제 가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등산에 힘 쓰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히 건강해요. 힘을 쓰니까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교회는 여러 가지가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예배 뜻 자체가 섬긴다,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힘써야 된다고.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라고. 저는 늘 항상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한다고.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둔폭교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 들으려고 아무개 이도인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려고 교회가 나온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께 뵙고자, 하나님을 뵙고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여기 모였어. 친지를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세가 내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니까 천국에 가서는 설교가 없어. 천국에 가서는 전도도 없어. 천국에 가서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만 있어. 따로 하나님께 예배만 있다. 하나님께 예배만 있다고. 근데 주여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을 입어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 예배는 뭐냐면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다고. 예배의 통로가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뭐가 같아요? 평강의 통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뭐가요? 평안함의 임재 통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뭐래요? 나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빠지게 되면 만난 통로가 만나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통로도 바로 예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둔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하시겠냐. 기도를 힘쓸 때에 은혜가 더해진다. 첫째는 예배를 힘쓸 때 뭐가 더해진다? 은혜가 더해진다. 두 번째는 뭘 힘썼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기도를 힘썼어요. 기도를 힘쓸 때에 은혜가 더해져. 42절 하반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직이라고 나오죠. 120명이 기도를 힘쓰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가 3,000여 명이 되었더라.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더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시죠? 저도 다른 설교보다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가 자신을 살펴봐. 정말로 야 목사야 너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느냐. 참 전하지만은 힘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어떤 교인이
지금 뭐 안 나오셨네요. 돌아가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이 세상 직업 중에서 목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편하시면은 당신도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1분도 못 하겠어요. 30초도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가 되고, 기도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활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잘 때도 숨을 쉬잖아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라고. 우리의 믿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려면 기도에 달렸어요. 내 믿음이 영적인 삶에 살고 죽느냐 어디에 달렸어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교회 성도 침례교회 중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는 한 군데는 잘 몰라. 그러나 한 군데는 참 잘 알아요. 원주에 있는 봉학교회 목사님이 17년간을 군인만 상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차례배도 안 받아. 아니 육군 소령 출신이라고. 육군 소령.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부대장에 대해서 부대들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 청년들한테 17년간 전했는데 이 양반이 키는 짭짤막하고 허리허리 조그맣다고 간암에 들려서 복수 가서 배가 이마 하고 죽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그저 가셔서 구경 실컷 하시고 잘 잡수고 하고 싶으면 가세요. 3개월 시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도 2번이나 아미다스를 2번 들었거든요. 병원 교인들 병원 입원 생활을 2번 했거든. 여기 있을 때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당신 전리수남입니다 그러더라.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실망이 찾아오더라고. 암이라고 하니까. 이 양반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을 때 여왕이 기도하다 죽지.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거기에 원주에 가면 치악산에서 치악산. 높이를 잘 모르지만은 제가 치악산 교인들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은퇴하고도 거기 2번 갔는데 상당히 높아요. 악자들라는 것은 이 길이 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첫날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100m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100m 올라가서 숲속에 가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보세요. 살려주세요. 100m 그 이튿날 또 올라가는 거예요. 100m 갔다 하시고 일주일 지나니까 100m가 130m가 되는 거예요. 30m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산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산 속에는. 그래서 일주일 지나 이제라 한 달 지나니까 100m가 200m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계속 눈물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치악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산속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상으로 회복됐어. 회복돼서 치악산을 몇 번에 가면 200번. 지금 뭐 300번째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계속해서 치악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건강 회복됐어도. 이 양반이 목요일마다 신학교 오셔서 기도하러 신학교 오셔. 원주에서. 신학교에서 제 방 옆에가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다고. 부부간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도 들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근경실장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일평생 복음 전도만 살겠으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를 힘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려서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상처도 많이 입어야 돼요. 사람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돈 때문에 상처 있고 질병 때문에 상처 있고 환난도 만나게 되고 사고도 만나게 되고 병듦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힘을 믿어. 힘이 내게서 떠날 때에 비로소 참 힘이 좋은 거였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다고 해서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습니다. 기도란 말은 무슨 내게 기도란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냐면 너 나하고 좀 만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네 사정을 한번 들어보자. 네 사정 한번 들어보자. 듣고서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쁜 사람 들여다놓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 능하신 시기를 도울 테니까 나는 능력이 많다.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으신 분이요. 10가지 100가지도 다 들으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모인 숫자 보니까 한 80명 정도 모이셨는데 기도를 각각 다 했잖아요. 그거 다 들으신다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 만나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셔. 그래서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가 귀하냐면 우리 성서 침례기 중에 특수복귀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저 아래 저 땅끝 동네 우리나라 땅끝에 가시는 한 목사님이 특수목회를 하시요. 교도 생활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만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만 모시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 같이 한 숙소에 늘 옆에 한 옆에 자는 분인데 이름이 길숙이요. 이거 누가 했어요? 길숙이 했다고. 별명이 길숙언니라고 부르는데 남자 목사님이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하신 분이라고. 그분도 특수목회 하셔. 근데 이호전 목사님이 특수목회를 하시는데 대개 남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 어떤 분이 구두 티켓을 50장을 가지고 50장. 목사님 이거 팔아가지고 장애인들 섬기는 거 쓰세요 하고 50장을 줬어. 그냥 한두 장이라야 팔아먹지. 50장 한 해에 5만 원씩인데
50, 영어는 2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생각다가 누굴 찾아가면 노경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그게 크니까 목사님 구두 티켓 50장 하는데 목사 팔아주세요. 그렇게 노경호 목사님 그래 내가 팔아주지 나 따라와. 그런 술렁 따라가는데 어디다 하면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구두 티켓이가 산속으로 가세요. 기쁘사로 가세요.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호리 목사님이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노경 목사님, 하나님, 구두 티켓 50장인데 나한테 팔아달라고 찾아오는데 내가 도울 게 없어. 하나님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호리 목사님이 뒤에서 있다가 기도하다가는 눈뚝서는 쳐다보니까 여전히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가요. 1시간 후에 가요. 그러니까, 야, 아직 응답 못 받았다. 더 하자. 또 1시간 동안 옆에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해.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헬로버 가요. 그랬더니,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았다. 더 해야 된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는 너무 어둠이 짙어지고, 시간이 3시간이 지났어요. 목사님, 안 팔아주니까 그냥 내려가요. 3시간이 지났어. 또 목사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3시간 지나니까 응답이 왔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확신, 마음씨 확신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확신. 두 번째는 믿음이 생겨. 세 번째는 평안함이 있어.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서는 가자고 이제 응답 왔다고 또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산이 구두 티켓 팔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랬더니 구두 티켓이요? 몇 장이 50장 했더니 목사님 그거 다 놔줘요. 내가 쓸게. 그냥만이 50장 그냥 가져가서 자기 해나 치고 다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따라 응답될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 아프든지 물건이 필요하든지 자식으로 해서 기도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사업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하실 걸랑 기도해요. 운전대 딱 붙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신학교 갑니다. 하는데 지키고 구해주세요. 특히 좋은 마귀를 주스면 되게 악한 주스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세요. 또 일터에 가서 기도할 때 일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부들이 가정에서 일할 때 그냥 주방에 가서 일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만든 음식이 자녀들이 먹고 남편이 먹고 건강한 몸 갖고 일하게 해주세요. 항상 무엇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너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49절, 내가 시간을 좀 맞춰드리려고 지금 힘쓰는데 다음에 어떤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느냐. 생활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2절 말씀에 저희들이 사회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있어요. 교제. 네? 남녀가 교제를 해요. 처녀 총각의 교제하게 되면 사랑이 싹다. 그렇죠? 또 친구와 친구끼리 교제하게 되면 정이 들어.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교제하고 음식 나누며 교제하고.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사업이 있어. 많은 가게에 있어. 그게 뭘까요? 몰라요? 네, 따라서요. 카페. 카페 가보셨어요? 내가 다방을 안 가봤어도 카페는 수십 번을 갔어. 그래서 내가 카페가 뭐 하는 곳이가 그랬더니 커피 마시면서 뭐 라떼인가 뭐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요. 거기서 수다를 떨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저라도 여러 번 상당히 많이 갔어요. 아마 여기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자꾸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죠. 교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밑에는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 목사님과 교제하고 권사님과 교제하고 또 나이 드신 분과 하고 정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마치 장작불과 같아. 장작 하나 떠 갖다 놓고 불 질러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개 쌓아놓고서 불을 질면은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요. 거기다 생나무도 갖다 집어넣으면 더 잘 타. 네,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천에는 뭐가 많으냐면 저희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불 났다면 뭐요? 창고, 물류센터. 아이고, 그전에는 땅덩이가 넓으니까 물류센터가 막 수백 개요. 불 났다 하면 물류센터. 바로 어떤 집 희망 갔더니 그 바로 뒷집에 불이 나왔어. 그 불 끄는 거 보니까 헬리콥터가 수십 대가 와서 물전 막 그러더라고. 뭐든지 태운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에 힘을 얻게 돼요. 교제할 때에 깨달음이 달라.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 다르기 때문에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번에는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제 속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풍성하게 돼요. 따라해. 은혜가 풍성하다.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끝나갈랑 여땡하고 집에 달려가지 마시고 좀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모여서 교제를 해요. 그래서 큰 교회는 교제팀이 상당히 많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찬양을 모이면서 찬양을 늘 불러서 교제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탁구를 잘 친다. 그러면 탁구 모임이 또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탁구를 치면서 교제하는 게 된다고. 또 예능인들은 예능을 통해서 모여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를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도 들게 되고 은혜도 풍성게 돼요. 교제가 없으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애로워요. 교제가 없으면 뭐예요? 애롭다 그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니까 오늘부터 좀 교제를 힘쓰세요. 결국 힘쓰세요. 다음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시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진다. 이게 일이라는 말은 성경 안 나오지만은 제가 44절, 45절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해서 섬기는 일, 돕는 일을 실천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돕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 믿음 있는 자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부족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이 있고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어. 밖에 전도하는 일, 밖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
사람들한테 뭐예요? 칭찬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 보세요. 보시면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칭송. 예배만 잘 듣다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사랑을 실천했어. 다시 말씀은 일을 했다 그 말이요. 섬기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물어보겠어요. 번들번들 노는 사람한테 수입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있어요? 네? 그 깨달아야지. 아하, 내가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직장을 해서 일하니까 내가 수입이 있어,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보람도 느끼게 되고 자식들 먹고 살려는 일, 결식하는 데 쓰는구나. 일을 할 때.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겠어요? 죽으라겠어요. 성경에 죽으라고 할 말이 없죠. 뭐 하는 졌어요? 마시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저도 힘이 없지만은 은퇴하고서 봐요.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했어. 건축 현장에 일을 해. 또 세면도 도로 강론제가 일도 했고, 그리고 어떤 데 가서 설교를 하는 일을 했고, 또 심지어 알바 있잖아요. 투표 현장에 가서 알바도 했어. 알바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11만 원 벌었어. 엊그저께요. 월요일 날 11만 4천 원. 10만 원에다 밥값 7천 원씩 두 끼 14,000원. 11만 4천 원 딱 붕 넣어주더라고. 내가 넣으면서 아하, 일을 하니까 이게 수입이 생기는구나. 그걸 사모님한테 여보, 나 알바해서 14만 원 벌었다고 돈 줬더니 사모님이 기뻐하더라고. 돈 벌어서 주는데 기뻐 않겠어요? 남편들이 번들번들 넣고 수입도 없이 놀아봐. 그 주는 것도 없이 미움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나 저 별하는 자, 일하는 자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셔. 제가 알바도 했다고 해서요.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참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할 없이 많은 사람이 자꾸 갖다 줘. 일을 하니까. 은퇴하고서 신사복을 제가 4벌을 내가 하니까. 은퇴하고서. 그리고 옷은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 계속 옷만 갖다 줘. 내가 속으로 돈 갖다 주지 옷만 갖다 준다. 제가 왜 이러냐면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서 하시려면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42절. 사도들 오늘날 말하는 주의 종요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받았더니 은혜가 더해지더라. 말씀을 받으니까 깨달음이 더해지더라. 말씀을 받으니까 지식이 더해지더라.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력이 더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저봐, 저기서도 그러잖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쳤어. 누굴 가르쳤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내가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데 37절 말씀 가보니까 사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따라서 어찌할꼬. 말씀을 받다가 깨달으니까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한테 가르쳐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정서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포하더라.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들었다고 하지 않고 따라요.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자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7절만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들한테 가르쳐줬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드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오늘만 재무부 장관이 머나먼 걸길에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흔들리는 병거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어. 그가 예배드리는 것도 보시고 계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읽는 것도 보고 계셨어. 그래서 빌립한테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가서 그 병거 타고 있는 옆에 가라. 가까이 가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물어. 읽는 내 말씀을 깨닫습니까? 물었더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 그리고 장관 정도 되면은 지나가는 자기는 장관이니까 옷도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낙이 타고 가고 저 흔들리는 병거 타고 가고 지금 말하면 자가용 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노한 빌립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면은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다음에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니까 은혜가 그에게 더해졌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라고 그 말이 그 말이고 화가 있고 뭐가 있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데 잘 몰라. 기도하라 쉬운 건 아니지만 모르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 말씀을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가리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실력이 더해져. 지식이 더해진다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생이 주의 종이지만은 따라서 하시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성령이여 내 몸속에 복된 마음을 주세요. 내가 듣는 것도 성령에 듣게 하시고 보는 것도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좀 성령에서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영원 사람 마음 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좀 주세요.
주님, 성령의 나를 도우사 예수님을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